저는 최근에 오전반 수업에서 어떻게 신원하는가에 대해서 교통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신원을 배우는가에 대해서 그 길이 매우 좋다고 느끼는데 5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신원 노트를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말할 것인가 관련된 5단계들입니다. 사실 모든 일들은 일정한 단계들,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를 할 때 쌀이 먼저 있어야겠죠. 밥을 해야죠.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간이 많든 적든 밥하는 것은 몇 가지 절차가 있겠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쌀을 씻어야죠. 둘째는 물에다 좀 담가야겠죠. 그 안에 물을 넣어야죠. 세 번째는 전기밥솥 안에 두어서 밥을 하는 것이죠. 가열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는 밥이 완성되어서 완성되는 것이죠. 거의 모든 단계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을 너무 물에다가 많이 담그고 씻으면 영양분까지 파손될 수가 있죠. 어떤 현미는 거기에 껍질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씻어야겠죠. 씻긴 씻어야지만 사람마다 씻는 방법이 다르죠. 똑같이 물을 넣더라도 좀 지린 밥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죽을 한다면 그 물을 넣는 것과 큰 관계가 있지요. 근데 어떻게 물을 넣든 물을 적게 놓으면은 밥이 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절차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밥을 맛도 있고 또 보슬보슬한 밥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은 앞에 얘기한 몇 가지 단계들, 절차들이죠. 신원도 절차와 단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죠. 리 형제님과 니 형제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아침부흥을 위한 거룩한 말씀이 될 수 있었습니까? 특별 집회에서 전한 메시지를 어떻게 양식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섞이는 동역자 형제님들이 말해주진 않았죠. 라이언 제님이 말한 적이 있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아마 다음 몇 가지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동역자 형제님들이 교회 상태를 살피고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내용을 찾고 하나님의 경륜에 관련된 이상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왓츠만 리 형제님과 리 형제님의 평생에 전한 메시지를 찾아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내죠. 리 형제님께서 에스겔의 이상에 대해서 1장에 분명한 내용이 있죠. 이것을 선택하자고 했겠죠. 그러므로 리 형제님의 바다같이 넓은 그러한 바다의 같은 내용들을 왓츠만이 전집 62권이 있죠. 위트니스 리 전집도 꽤 많죠.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죠. 어쨌든 거기서 골라서 또 모든 내용들을 어느 정도 선정해서 뽑아내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수집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신이 찾기도 하고 또한 컴퓨터로 검색하기도 하고 구글로 검색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한다면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집한 다음에 분류를 하게 되죠. 어떤 것은 이러한 분류로 함께 두고 다른 것은 또 한 분류로 분류해 둡니다. 어떤 것은 큰 로마 숫자 1번 큰 항목을 정하죠. 그 큰 로마 숫자 항목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중간 제목 A, B, C, D를 정하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관점을 일관된 관점을 정리해 놓죠. 그래서 여기저기를 모아서 사역의 메시지들이 하나의 단락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발췌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이죠. 또 한 단락 한 단락 로마 숫자 2, 3번씩 정리해 나가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단락을 나눠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분명하시죠? 그러므로 신원할 때도 신원을 위해 준비할 때도 그 반대 방향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뒤에서 앞으로 바꿔서 전진하면 됩니다. 먼저 개요를 받으면 그 개요 안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로마 숫자가 뭘 말하는가 대략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전에 사람들이 어떤 중국의 긴 치바오라는 옷이 있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천을 구입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비단을 사용하자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천을 사용하자고 말합니다. 혹은 더 좋은 어떤 그 천을 사용하자고 말하겠죠. 어떠한 것이 당신에게 맞는가를 정해서 그 천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메시지를 볼 때 어떠한 개요의 내용을 교통할 건가를 정해야겠죠. 여러분이 교통할 시간이 몇 분인가를 봐야죠. 모든 사람이 신원하려면 많아야 3분에서 5분 신원하겠죠. 그렇다면 많이 말할 수 없죠. 여러분이 로마 숫자 하나를 말한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필요에 맞춰서 시간을 정하고 그 중에 어떤 요점을 정해야겠죠. 심지어 A번 아니면 작은 1, 2, 3, 4 중에 하나를 정해서 3분 정도 교통할 것을 만들어야겠죠. 여러분이 신원의 내용을 정할 때 먼저 전체적인 메시지의 조감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 숫자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이 눈을 감고 이거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로마 숫자를 깊이 있게 처음에는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깊이 있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단계는 이 메시지, 이번 주 메시지에 각 로마 숫자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간결하게 알면 됩니다. 간단하게 알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는 주일날 내가 어떤 내용들을 찾아서 신원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신원 내용을 어떤 주제로 할 건가를 정해야 합니다. 자연히 절차가 두 번째 단계가 이것이죠. 두 번째 단계 후에 내용을 찾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개요도 있겠다. 그러면 내용을 찾아야죠.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 구절을 참고해야 하고 성경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가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중점을 말할 때 리형제님과 이형제님 메시지, 리형제님이 뭐라고 말했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수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할 내용을 찾게 되죠. 그 내용들은 여러분이 말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분밖에 말할 수 없다면 자세하게 내용을 뽑을 수 없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여러분이 중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중점을 통해서 단락을 구분지어야죠. 여러분이 이 메시지의 개요를 나름대로 만들어내야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대학을 다니는 분들, 대학을 졸업한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뇌에서 어느 정도 핵심이 잡혀야죠. 중점이 대강 잡혀야 합니다. 이것이 세 단계입니다. 세 단계. 첫째, 이번 주 메시지의 개요에서 말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찾아서 어떤 개요의 부분을 찾아서 교통할 건가를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련된 개요 중점 내용에서 성경 구조를 참고하고 또한 관련된 발췌 내용을 찾아서 정리해내야 합니다. 신은 내용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원의 성패는 제가 말하는 다음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용도 찾았고 중점도 찾았다 하면 어떤 말들은 당신이 읽어도 이해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겉으로는 다 중국어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 전문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만 있는 대로 말하고 읽고 선포한다면 사람들이 당신이 잘 아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이 생명은 이겨야 하고 또한 정복하고 또한 통치해야 한다. 우리의 육체를 통치하고 우리의 타고난 것을 통치하고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아침봉을 위한 양식의 내용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하고 정복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또한 정복하는 것과 통치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다면 이해한다고 하지만 집에 가서는 무슨 말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교통해 줘야 합니다. 그 뜻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신원할 때 그냥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사실 새신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했는데 이긴다고 말했죠. 저는 이김에 대해서 2차 대전을 한 예로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통치하는 것에 대한 건데 먼저는 태평양의 그 섬들을 일본 군사들을 다 쫓아내고 다시 빼앗았습니다. 먼저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 우리가 돌아왔다고 하면서 일본 사람들을 쫓아냈죠. 마지막에는 동경에 가까이 왔을 때 거기에 유황섬에 왔죠. 거기에 일본인 병사가 2만 명인데 그들을 항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굴 속에 숨었는데 미국 군병들은 화염 방사기로 모든 굴에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어떤 군사들은 일본군은 투항하지 않고 결국 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의 다 죽고 미국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한 섬씩 이기는 것이죠. 한 도시씩. 일본 사람들은 좀 고집이 센 것 같아요. 끝까지 항전을 하려고 했죠. 근데 나중에
원자폭탄이 투항했죠. 한 번은 나가사키에, 한 번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죠. 몇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일본 전체가 알게 된 것은 만일 투항하지 않으면 일본 전체 민족이 다 멸망할 것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황이 아무 조건 없이 일본은 투항을 선포했습니다. 이때에 이것은 다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이죠. 미국이 일본을 정복한 것이죠. 그들이 투항함으로 정복한 것이죠.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들어갔죠. 저기 중국에도 장개석 총통이 사람을 안배하여 동경에 한 곳을 가서 거기에서 점령하는 그런 정부를 거기다 세웠습니다. 천황은 그대로 있지만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독재 정권에서 민주자유국가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통치이죠. 통치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거기 있고 세상이 통치하고 죄를 통치하고 육체를 통치하고 자를 통치하는 것이고 이런 항목들을 나열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일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이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을 정복합니까? 사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딘 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한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했죠. 그때 베드로가 사탄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에 얘기하는 것도 한 30초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탄을 정복해야 하는가? 사탄도 못 찾는데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적해줘야죠. 이 한마디 생명 안에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도 3, 4분 말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눈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신원이 이렇게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용어들을 알려줘야 하고 그 의미도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해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원을 보면 새 신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우리들이 훈련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의 이해가 없이는 결코 감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훈련하는가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다면 우리 신원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정확하게 하고 말을 정확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이해력이 따라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항목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많은 때 머리의 이해로 끝날 수가 있고 교리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이야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생명의 영이 구체적인 체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당신에게 임할 때 영이 임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만일 대통령이 대언자로서 뭘 말한다면 다만 그 메모한 것을 다만 말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대사를 보면 대사들은
대사는 대통령과 많이 연합하고 연결되고 하나가 돼야 합니다.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합시다. 우리 일하는 기회를 다 빼앗아 갔다고 말한다고 합시다. 트럼프의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표정입니까? 근데 만약 당신이 대사인데 대사로서 이런 말을 중국과 교섭을 해야 된다면 트럼프의 그런 화를 낸 모습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웃을 것입니다. 별로 당신의 말을 중요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트럼프의 그런 화난 모습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트럼프를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을 대통령이 표현할 때 당시 사랑을 표현해야 하고, 대통령이 용서를 표현하려고 할 때 여러분도 용서를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느낌을 기도로 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 안에 이런 느낌을 받지 않는다면, 또 혼 안에 혼이 당신이 주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말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만 이해할 것이고 감동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상대방이 들을 때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른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5단계 절차들을 잘 배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체현인 말씀이 이 5단계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단계들, 절차들은 하나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